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이 제목을 고백할 때는 좀 악센트를 넣고 주목을 쥐고 고백해야 되겠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또 우리가 넘어야 할 많은 산들, 대적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24장까지 있는 여호수아의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받은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17장이 되어졌는데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게 그 기업을, 그 분깃을 나누어 주었고,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지파에게,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장면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지면서요, 오늘이 이 17장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가 대화하는 장면,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 지파에게 나누어질 그 분배하는 장면들이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만나고 여호수아는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 지파의 대화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다가가고 있느냐 하면, 불평하는 신앙이 요셉 지파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고백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유다 지파 다음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 요셉 지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 어마어마한 땅을 그들에게 배분해 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이렇게 불평하며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요셉의 행하였던 모습을 보시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분깃, 한 지파의 분깃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고 야곱을 통하여 설명한 것은 요셉 지파에게 한 분깃을 주고 그 분깃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나도 다른 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한 분깃씩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뽑는 것, 할당되어진 그 땅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요셉 지파라는 하나의 분깃, 한 번의 제비를 뽑아서 그 영토를 나누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지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제비를 뽑고 있는 걸 보면 아시듯이 우리 지파는 복받은 지파이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는 한 번의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기회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하고
또 그 자신들의 요청사항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분배했던 그 지형입니다. 보시면 중앙 부분에 동쪽 므낫세 지파라고 써 있죠. 그 바로 밑에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 좌측에 보면 그 상단 부분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작을까요? 클까요? 안 보고 계십니까? 작아요? 커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작습니까? 안 큽니까?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 층들을 나가죠. 요단강 건너인 가나안 땅에도 가운데 노란색 지역에 그 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었던 서쪽 지역에도 그 지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만큼 이상의 그 땅을 분배받은 거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오늘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주지 않느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노라고 요셉 지파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깃, 한 번의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는 거에 대한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더 달라는 거예요.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요셉 지파의 불평하는 신앙,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자신들만을 생각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 이제 12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다고 고백하시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이 이 요셉 지파를 축복했노라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큰 복을 받았고 큰 민족이 되었노라고. 그럼에도 더 달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요셉 지파의 모습.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 받으신 분들만 아멘.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처럼 더 달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할,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까지도 내가 더 필요하니까 내게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기적인, 그리고 나만을 아는 그 요셉 지파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건 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나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아멘이 안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는 나 이외에 다른 지파가 받아야 할 땅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숙된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는 더 달라고 불평하고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종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받았는데도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또 주라고 또 주라고 이것도 저것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만 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엇을 배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걸 배웠다는 거죠. 요셉 지파처럼 달라고만 요청하고 나의 자신이 풍성함에도 나는 많은 걸 받았어, 그럼에도 더 달라고 요청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똑같이 6장 6절로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그 믿음, 그 감사의 고백, 요셉 지파의 그 불평하는 신앙이 아닌 성숙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요셉 지파를, 아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더 많은 걸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스스로 개척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네, 더 많은 걸 달라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많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요셉 지파가 요청하기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묵살시키거나 그들에게 핀잔을 주거나 왜 너만 알아?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지 라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꾸질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는 그 요셉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들의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묵살하거나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것을 제시해 주면서 여호수아의 리더로서의 모습, 여호수아의 성숙된 리더로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주변에 있는 이들로 인하여 때로는 환경에 다가오는 무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함으로 그 모든 난관들을 지혜롭게 잘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요구에 노 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의 요구에 예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놀라운 지혜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해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요, 여호수아는 절대로 기준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지파에게 한 분깃, 한 번의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것들로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한 요셉 지파는 한 번밖에 안 돼 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 지파 중에 그 차남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에브라임,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에, 요셉의 차자였던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걸 달라고 요구할 때 여호수아는요, 그 기준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 내 지파지? 내가 더 한 번 더 가져야 하는, 내가 더 챙겨야 하는 내 지파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파에게 더 많은 걸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기준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깨뜨리지도 않고 넘어서지도 않고, 자기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나갔던 여호수아이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사 선생님이 지난주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스트암이라는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건너에서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 통하여서 하루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놨느냐 하면, 의사의 말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아멘 하셔야 할 분위기인데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의사의 말이 아니라, 의사의 말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지금 기스트 종양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고통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특별히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서 그분이 보낸 거예요. 의사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의사의 말이 답이 아니라, 의사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의사의 말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답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움직임이 그런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호수아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귀한 선생님도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다, 그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여호수아를 통하여 선생님의 수술과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해주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묵살시키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는 지혜로운 이 리더 여호수아의 모습.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난 몰라, 한번 뽑는 것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면서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리더로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길을 지시해 줄 수 있고, 닫혀있고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다른 길을 계획하고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해 주어야 할 때는 인내해 주어야 되고,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하고, 각 지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 리더로서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이 여호수아의 현명함과 지혜로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길도 제시해주고 그 언약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요셉 지파는 그들의 불신앙을
피어나고 있는 장면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님, 당신이 이야기한 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당신이 이야기한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반응은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고 작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 앞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요셉 지파의 불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든지 그 길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지파의 반응은 하나님이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넉넉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하고 철병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던,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는 철병거가 없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언제는 그들의 대적들이 약해서 그들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정복했습니까? 여리고성은 그들이 강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들이 어떤 뗏목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철병거가 아니라 불신의 마음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장애는 뭐냐면 어떤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들 앞에 장애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문제와 한계가 여러분 앞에 장애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장애가 되어져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이건 부족해요, 하나님 이걸로 안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철병거가 있어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어렵습니다라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렇게 입술로 선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또다시 그 요셉 지파에게 반응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고백했던 제목이죠. 함께 따라 고백할까요?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렇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 지파, 안 됩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래? 불가능해?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도 몰라. 그렇게 손 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또 여호수아 13장 6절에도 기록됩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수아의 마음엔 그 땅을 주셨다는 말씀, 그리고 그 모든 대적이 철병거가 있든 철병거가 없든 그들이 아낙 자손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불신하고 있는 요셉 지파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내가 어떤 곳에 갈지라도, 그곳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기서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는 말은 전쟁의 개념을 통해서 점령하라, 몰아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사회적인 개념을 통해서도 상속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아내다라는 건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 전쟁의 개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연결되어져서 그 땅을 너희들이 상속받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할렐루야,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떠한 적들과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 고백이 들려지길 원했고 그 고백으로 그 삶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산과 문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내어놓칠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신앙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불신의 마음에 신앙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불신을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히 그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이루어 놓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것으로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내가라는 말에 자신을 가리키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내가 능히 쫓아냅니다. 내가 능히 쫓아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불평하는 신앙도 불신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능히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거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요셉 지파에 갖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하는 신앙, 불신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땅을 정복하며 차지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